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하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삼위의 각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는 그 역할이 구분이 되세요. 그렇지만 하나로 조화가 되십니다. 하나로. 이것은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창조를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된 우주 만물에게 질서를 부여하고 또 잘 보존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하신 거예요.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먼저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선택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언제요? 창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것, 자녀가 된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자이세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예정과 선택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태어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소중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은 속량이라는 뜻이거든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시고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기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못 냈을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다 치릅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구속하신 거예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는요 우리가 보통 가격으로 우리가 측정합니다. 이거는 이거 1불짜리 뿐이 안 돼. 이건 10불짜리야.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도 3만 불짜리도 있고 좀 비싸면 더 비싼 차도 있고 그렇게 얼마짜리로 귀속이 됩니다. 이거는 100만 불짜리야. 좀 비싸죠? 가치가 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거든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예요. 세상의 온갖 것으로 우주 만물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실 만큼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원을 적용하시고 그리고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2000년도 넘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년도 넘은 그때에 그리고 여기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이게 와닿을 수 있었는가 이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들에게 적용되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2000년도 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종교도, 기독교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래요.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소나 말을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장을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찍든지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예서 K 그러면 K 목장 이렇게 자기의 소유된 이 말이나 소나 양이나 하여간 자기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축들을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도 우리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 것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신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성령께서 다 여러분을 인치심으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살 때에도 내가 힘이 없으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또 대신 보증하셔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구원만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도 확실히 받는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도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증이라는 말 속에는 장차 받을 것을 미리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미리 받은 거지만 장차 앞으로 이것은 내 소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천국,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미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오늘날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요, 구속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도장, 인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누릴 천국의 그 영원한 거, 풍성한 거, 그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 우리가 보통 양자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 보셨어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종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 양자도 아들이잖아요. 아들됨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들 가운데 어떤 호칭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곧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세요? 저도 아빠라는 말을 잘 안 나와요. 저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죠. 특히 아들 중에서도 장남들은 특별히 아버님, 아버님 그래요. 저처럼 막내쯤 되면 아버지라고 하죠. 제 나이대쯤 되면. 그래서 저보다도 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그렇겠지만 아버지하고 아주 그냥 그 깊은 대화를 나눈다든가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함께 보낸다든가 즐겁게 함께하는 시간을 별로 갖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근데 엄마 그러면 엄마는 항상 친근하잖아요. 엄마 그러죠. 어머니는 또 잘 안 해요. 그런데 아빠라고는 잘 못하겠어요. 아버지라고. 지금도 한국에 가면은
아버지라고 그러지 아빠라고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우리 아이들도요, 다 아빠라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 며느리 판이도 저한테 아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처음에 아버님 그래서 야, 그냥 아빠라고 그래라. 너도 뭐 딸처럼 여길 테니까 아빠라고 불러라. 그래서 아빠라고도 부르고 또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사람들이 많으면 아버님도 그렇고. 근데 요즘 세대는요, 아빠라고 많이 불러요. 그만큼 지금 그 결혼한 자녀들을 보면 옛날하고 달라요. 아이들하고 참 잘 놀아줘요. 그리고 이야기도 잘하고 뭐 책도 잘 읽어주고 함께 즐겁게 놀기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는 말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훨씬 친근하게 여겨질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아버지, 그런 아빠 있어요? 아빠 배고픈데 빵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러는데 엿다 돌 주고, 생선 달라고 그랬는데 뱀을 주는 그런 부모님 없어요. 오히려 생선을 발라가지고 먹어봐라 그러지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선한 부모 말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이거는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7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밭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은요, 사랑으로 섬기는 길이고요, 내가 희생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또 보혜사세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로 계신 거예요. 보혜사는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With us, in us. With you, in you.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는요, 그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옆에, 곁에. 그리고 이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호출하다라는 뜻인데 이 두 단어, 파라와 칼레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곁으로, 옆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성령님은 누구냐? 곁에서 돕는 자.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슬픔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사고는 예고 없이 오거든요. 고통스러운 문제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슬픔이 다가올 때, 고난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너무나 엄청난 일이 다가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기만 하도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실 때에는 성령님께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사명이든지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넘치도록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자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은혜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영.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공동체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가 합하여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데 삼위 하나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삼위는 일체 하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뉘어지거나 분열되거나 다툼이 있거나 싸우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세요. 성령님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 되는 정말 감사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심으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온전히 서로를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